12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테드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주 짧게 강의들을 하는데요. 인기 있는 강의 중에 하나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이 하신 취약함의 힘, The Power of Vulnerability라는 것입니다. 이 취약함,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잘 다루어야 할지를 강의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사회사업가인 이 브레네 브라운이 이 주제를 연구하려고 트위터에 사람들에게 언제 자신이 가장 약해지는지 어떤 순간인지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몇 분이 안 돼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트위터에 자신이 약해지는 순간들은 어떠어떠하다고 올려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름대로 자신의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그들이 써 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겐 누구나 자신의 취약점, 쉽게 상처받는 연약한 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고 누구나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연약한 점을 마주하기보다는 감추거나 뒷전으로 밀쳐놓고 있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 약함, 연약한 부분을 다루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오늘 읽은 말씀 부분까지는 소위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어리석은 자 같아 보일지라도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에는 좀 파라독스하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자랑거리를 앞세우며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도전하며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죠. 그런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세우고 자랑할 때 사도 바울도 그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을 해보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물론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그런 자랑할 것들을 시작하셨지만 막상 그분이 자랑하려고 하셨던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본인이 당한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입니다. 그가 죽을 만큼 매를 맞은 일, 그리고 겪었던 위험,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 느꼈던 연약함입니다. 아울러 약한 자들과 함께 약해졌고 실족한 자들을 위해 애타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는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실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발적으로 어리석음을 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음을,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에서는 아예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자기를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혹은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한 점, 연약함을 드러내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약한 점을 드러내기를 불편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 그리고 가족의 약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심적으로 매우 불편한 uncomfortable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던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드러내놓고 있는데 지극히 본인 혼자만 씨름하고 있던 문제들까지도 풀어놓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 자기를 찌를 듯이 아파하게 하는 그런 가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가시가 어떤 가시였는지는 여러 가설은 있지만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몸과 관련된 육체적 약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주석가들은 마찰을 잘 일으키는 그의 날카로운 성격, 아니면 어디를 가도 만나게 되는 비난의 화살들과 반대자들의 회방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가시였던지 간에 바울의 몸과 마음을 상처나게 하는 아픔을 주었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통을 주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심으로 자신을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3번이나 주님께 그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참 의외입니다. 첫 번째 간구도, 두 번째 간구도, 세 번째 간구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뜻 들으면 좀 너무하신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께서 베푸시고 있는 그 능력이 너희 약함 가운데에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약함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인간의 약함 가운데서, 이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성취주의와 물질 추구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 그 능력을 보이고 보장받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흔히 사람들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크게 내보이기에 바쁘고 또 그것을 추구해 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매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늘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단 자신의 능력, 재능, 그리고 네트워크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루는 일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연약할 때 그 약함에 처했을 때는 어떤가요? 자신이 약함을 느낄 때,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그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크심을 그곳에서 느끼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잊고 있던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해 살면서 그 누구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에 섰을 때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임하고 그곳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바울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셔도 그는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한 것들을 더 자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픔과 고통을 주는 가시들이 없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약함을 더 기뻐하고 자랑하려는 함은 바로 그가 계속 자신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기 원함이었습니다. PCUSA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인데요. 그곳에 홈리스 사역에 큰 공헌을 하신 한국분이 계십니다. 김진숙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최근에 자서전 같은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많은 병치레를 하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이 들어서도 매우 힘든 병에 시달려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스 사역에 능력 있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그 역경 가운데 겪은 은혜를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내가 앓은 병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미 5살에 죽어야 했다. 내가 겪은 아픔과 한으로 말하자면 나는 10대에 이미 망가져야 했다. 내가 범한 죄로 말하자면 나는 20대에 이미 사형대에 서야 했다. 하나님의 부름에 불복종한 것으로 말하자면 나는 30대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다. 40대에 자식을 잃고 살기를 거부했을 때 나를 절대 놓지 않고 쏟아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로 말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한다. 자신 안의 약함을 더 많이 마주했던 그분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트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당했던 아픔과 고통들, 또 때론 비난과 매맞음, 위협 등을 겪을 때 그 안에서 약해진 자신의 모습, 그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으면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충분히 부어주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만나는 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크게 발휘되는 것을 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충분히 느끼고 있는 이 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때때로 유혹과 원수들, 또 병과 결점 있는 성격 등 그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주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당신은 그분의 은혜 대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분의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칠 줄 모르고 내내 활보하고 다니는 것보다 때로는 이따금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더 좋아하실지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약함을 이렇게 마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주님 약함이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꼈던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만난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제 능욕과 궁핍과 잠 못 이룸과 배고픔과 목마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연약하여지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던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읽게 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연약함의 모습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자랑하신 것은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 그 안에 드러나는 주님의 능력을 이 편지를 읽게 될 고린도 교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 결코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 일원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거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약해짐에 참여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 안에 드러나실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원한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연약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도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분히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14세기 영국의 노르위치라는 곳에 살던 줄리안 오브 노리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신도 영성가였는데요. 젊은 시절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선물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바란 선물 중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받으신 그 아픈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에게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자신도 품기 원했고 그리스도의 연약하신 그 상처 가운데에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줄리앙은 그 주님의 연약함, 그 상처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찾았고 만났고 그곳에서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곳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면서요. 그곳에서 그분은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우리 자신의 약함, 연약함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한다면 그곳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은혜가 새롭게 솟아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앞서 말한 테드턱에서 얘기했던 그 브레네 브라운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상처받기 쉬운 그 부분을 피하지 않고 껴안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기쁨과 창조성 또 소속감이 생겨나는 곳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연약함을 마주하는 자리는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약한 그때가 강함이 된다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마주하는 자리에는 마침내 기쁨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솟아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믿는 자들 또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그곳에 더 크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혼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마주하며 그곳에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하시려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 2부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한 친구가 와서 목사님, 제 카톡창 프로필에 약간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오늘 하신 말씀이 저를 향해서 하신 말씀 맞죠? 사실 저는 당시 그 친구의 카톡에 그 말씀이 쓰여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의 말을 듣고는 어쩜 우리 모두는 이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다 자기 이야기로 듣게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어디론가 숨어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도 보려하지 않고 때론 이로 인해서 이웃들과 벽을 쌓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서로의 약함 안에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래서 은혜가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더불어 서로의 연약함을 새롭게 바라보며 그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드러나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를 새롭게 느끼는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 자신의 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며 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내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드러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의 약함과 다른 이의 약함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일과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가르쳤었는데 하버드에 있던 어느 날 교수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사제로 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공동체에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약함으로 더 힘든 싸움을 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점차 그 장애인들과 봉사자들과 살아갈 때 자신이 전에 알지 못하던 자신의 약한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더 잘 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에 있으면 정말로 자신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공동체 안에는 훌륭한 모습들도 많지만 아픈 상처가 모두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헨리 나우에는 자기보다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장애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 아집을 버리고 진정으로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터득한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했던 자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마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자들이야말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같은 눈높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분이 소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양눈에 시력을 다 잃게 되어 비관에 빠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후에 부모님이 제안하셔서 시각장애자 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찾아갔는데 교장 선생님과 한 젊은 선생님이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학생에게 학교를 보여주기 위하여 젊은 선생님에게 구경시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생님은 밝은 목소리로 학생을 데리고 가서 건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이제 계단을 내려가야 한답니다. 이 계단의 층계는 모두 15개입니다. 그리고 그 화단 앞에는 교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학생들과 같은 친구들이 함께 뛰놀고 함께 공부하는 교실과 운동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안하면 내 손을 꼭 잡으세요. 그렇게 말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이 학생은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다 둘러보고 이 학교를 꼭 다녀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저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 주셔서. 그러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이해하고 말고요. 저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연약함을 먼저 경험한 자가 다른 연약한 자를 돕는 자의 모습의 한 예입니다. 바로 이런 때가 자신이 연약함을 맞이했던 자리에 능력과 기쁨과 은혜가 피어나는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때야말로 연약함의 자리에 그 깊은 곳에 솟아오르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 마주하는 자리는 진정한 감사와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만나고 솟아오르는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실 것입니다. 아울러 신앙 공동체에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에 눈높이를 맞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이 다른 분의 연약함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피어나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연약한 인물 만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주님의 공동체가 연약함을 통해 주의 능력을 더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연약한 자리에 설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의 자리에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주의 능력을 더욱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각자의 삶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적인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수 십자가에서 연약함을 지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